말씀입니다. 이 네. 아들은 혈통으로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네. 혹시 지금 지은 자매님 아주 잘하셨고요. 지은 자매님 하신 거에 보충해서 또 설명해 주실 거 혹시 계실까요? 제가 이걸 해놨는데 못 찾고 있어요, 목사님. 아, 그래요? 네. 그럼 우리 루비 집사님 혹시 기억 나시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저는 저번 시간에 참여를 안 해서요.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영희 집사님 참석 안 하셨죠? 예. 그러면 정유아 집사님 못 찾으시면 그냥 넘어가 제가 주세요. 한번 제가 지금 찾을 기력이 없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 기쁜 소식은 우리 지은 자매님 잘 말씀해 주셨죠.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은 여기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 예, 예언자들을 통한 성경임은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거의 예언서들이 많은데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라, 하박국, 뭐 말라기 이런 게 다 예언자들이거든요. 그런 거 우리가 예언서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언자들이 구약에 예언하신 것 이렇게 하시면 그냥 예언자들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것 이러면 구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있는데 아들은 예수님을 당연히 의미하는 건데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설명드렸는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네, 뭐 하나님의 진짜 아들인 것도 중요한데 제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 입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목사님 또 찾았어요. 찾으셨어요? 그럼 정영아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해볼까요? 네. 나 사도 바울이 전할 이 복된 소식은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네. 와, 훌륭합니다, 집사님. 모범생이십니다, 모범생. 다 들어갔나요? 네, 거의 다 들어갔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그 아들은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고 육신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혈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육신이라는 거는 이제 사르크스라는 원어인데 그게 우리의 정말 이 몸, 이 살덩어리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혈통, 뭐 족보, 가족 이런 걸 의미한다고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육신이라는 거는 족보를 의미하는 거지. 혈통,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까지 했고 사실 지난주에 성령까지 했습니다. 성령.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성령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성령. 그때 네. 여러 가지 나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할이 많은데 그 역할들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돕는 자. 가장 중요한 걸 얘기했나? 네. 많이 안 하셨어요, 목사님. 그냥 여러 그래요? 가지 그 속성까지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제일 중요한 알겠습니다. 게 했어요? 그럼 속성 기억나는 거 한 번씩 말씀해 보세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혹시 속성 기억나는 거 있으면. 선녀님은 네. 어떻게 말해야 되나? 혀와 같은 역할을 하셔서 네. 방언으로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맞아요? 이거 맞아요? 네. 또 믿음의 영이셔서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성령님의 역할은 돕는 자와 중보자와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다 얘기를 했었죠? 네. 네. 목사님? 목사님 음소가 됐어요. 목사님 또 나가셨어. 아, 나가신 거구나. 아니요, 저 있어요. 네. 이제 음소가 들리죠? 됐었어요. 음소가. 네. 오늘 장민자매님 안녕하세요.
미지 집사님은 들어오셨는데 카메라를 안 켜셨네요. 안 켜셔도 됩니다. 근데 성령에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람으로서의 성령이에요. 아, 예, 예. 바람으로서의 성령이 제일 그러니까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혹시 아세요? 바람으로서의 성령? 바람은 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코에 바람을 아, 넣으셨죠? 네. 생기. 생명, 예, 생기. 그러니까 코에 바람을 넣으신 게 이제 생기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그게 사실은 성령을 넣으신 거거든요. 근데 성령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시는 역할입니다. 성령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세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도 하고, 뭐 주님의 진리를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역할이에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보이시죠? 네, 네. 오늘부터 이제 잠깐만요. 제가 지금 안녕하세요. 장미 한 송이. 아까 컴퓨터가 꺼지면서 제가 지금 뭐가 막 꼬여가지고 잠깐만 정리를. 장미 안 들리니? 들려요. 잘 있었어? 안 아프니? 아프진 않은데 콧물이 계속 나와요. 약 먹어, 안 먹어? 그냥 먹는 건 안 먹고 그 뭐지? 이거 코 스프레이 그거 하면 좀 나아져. 그것만 하고 있어요. 저기 채트리치 먹으면 되는데 나 그거 맨날 먹는데 몇 달째. 어떤가요? 그 알레르기 저기 채트리치라는 약이 있거든. 그거 먹으면은 엄청 괜찮아. 그거는 저기 중독성도 아니고 아주 저기 저사지 아닌 거. 먹어볼게요. 네. 여기 코가 다 헐었어. 콧물하고 뭐가 있네? 헐.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자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누군가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이 어디 있어? 아 여기 지금 문기가 옆에서 게임하고 있어서 그래요. 문기 옆에서 저기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전달이 되는데. 네. 마이크를 끌게요. 자, 네, 그럼 4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령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런 거를 배웠죠. 방미겠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이제 돼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은 다 아시죠? 부활. 부활을 근데 하려면요 반드시 전제되는 게 있어요. 죽어야 돼요. 네, 맞아요. 죽어야 죽어야 돼요. 네, 죽은 사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근데 이제 신앙인들 중에서 의외로 죽지 않고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죽지 않고 부활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립되지가 않아요.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부활은 사실 부활이 아니죠. 성경에서 보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활은 유일회적 사건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활은 유일회적 사건이다.
유일회적. 딱 말을 들어보면은 무슨 뜻인지 감이 오죠. 유일회적. 딱 한 번 있었던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부활은 이 온 인류 전체에서 딱 한 번밖에 없었던 일이에요. 부활은.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 있잖아요. 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에녹. 네. 에녹도 있고 엘리야? 엘리야도 그렇죠. 엘리야. 네. 그런 사람들은 부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예, 아니죠. 그분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은 유일회적 사건이다.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부활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하면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이에요. 아나스타시스. 이게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아까 제가 부활은 유일회적 사건이라 그랬죠. 온 역사상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성경에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또 나오잖아요. 네. 누가 나오죠? 나사로. 나사로.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나사로. 그리고 사실 성경뿐만 아니고서도 우리의 주변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오지 않습니까? 뭐 장례를 다 치렀는데 갑자기 관을 열고 나왔다든가. 그런데 그렇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는데 왜? 예수님이 유일하게 부활하셨다. 바울은 또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왜 부활은 유일회적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나사로 같은 사람도 있는데. 또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 죽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지은 자매님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죠.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거를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는 것이 부활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우리가 나사로 같은 케이스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소생이나 환생이라고 말을 해요. 주로 이제 소생이라고 많이 하죠. 환생 그러면 좀 너무 이렇게 그 힌두교나 불교적인 그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소생이라고 하는데 나사로는 소생이고 부활은 예수님만이 하신 겁니다. 부활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은 자매님 말한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는 게 부활이고 두 번째 특징 혹시 아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네.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었다 살아났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났잖아요. 그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근데 이제 부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서 바울은 부활을 변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바울은. 왜 부활의 몸으로 변화한다고 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면요. 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태어난다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몸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변화하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셨잖아요. 그때 그 천사가 예수님을 보고 동산지기로 착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굉장히 이제 좋아해서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한 명인데 3년을 같이 지냈고 고작 헤어진 지는 3일밖에 안 됐는데 그 예수님을 몰라본다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코로나 때문에 한 2달 정도 만나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5월 3일 날, 5월 10일 날 저희가 처음 만나서 예배 드릴 때 저보고 누구세요? 이런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웃겼나 봐요. 한 3일 가지고는 못 알아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 몰라봤다는 거는 그의 모습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뿐이 아니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도 했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이제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한참을 걸어가시는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몰라보잖아요. 근데 그 네. 두 제자는 사실 예수님의 친척이었어요. 한 명은 이제 성경에 이름이 나와요. 글로바라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삼촌이죠, 삼촌. 그리고 그 글로바 옆에 있던 사람은 그 글로바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촌. 사촌이죠. 네. 그러니까 삼촌하고 사촌인데 고작 3일 못 봤다고 해가지고 몰라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셨다, 달라지셨다,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화면에 뭐가 떴는데 안 보이네요. 안 없어지. 이게 보이세요? 화면에 뭐 뜬 게 나오나요, 지금? 네. 근데 뭐 별로 괜찮은데요? 괜찮으세요? 네. 네. 그래서 부활은 이제 그런 겁니다. 다른 몸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바울의 편지를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나와요. 하나는 제가 설명드린 변화고 또 하나의 키워드는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새로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라는 것에서도 뭘 할 수 있냐면 변화라는 거는 변하긴 하지만 그 안에 연속되는 부분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랑 제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 새롭게 태어나는 거는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되는 거죠. 근데 변화라는 거는 새로운 부분도 있지만 연속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연속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덧입는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래 있던 몸에서 새로운 모습을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성도 있고 단절도 있는 거죠. 변화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이 됐을 때 하늘 나라 갔을 때 지금 우리 모습과 똑같은 부분도 있고 달라진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 부분, 달라지는 건 우리의 육신이죠. 우리의 몸 살덩어리. 달라지지 않는 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의 영이라고 해요. 영. 제가 영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끔 드는 그 비유가 있죠. 영은 곧 무엇과 같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생각이요? 맞아요.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면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간다. 이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우리가 부활할 때 기억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졌던 기억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우리의 몸은 변화하지만 몸은 부활의 몸으로 덧입지만 우리의 영은 그대로 간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권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권능. 아이고. 오늘 뭐가 잘 안 되네요. 권능. 보이시죠? 여기 권능?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 혹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권능이 뭘까요? 권세와 능력? 권세와 능력. 네, 권세와 능력의 줄임말이죠. 근데 이 권능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디나미스라는 말이에요. 보이세요? 디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디나미스.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에게만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디나미스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에게만 쓰여요. 다른 사람에게 쓰이지 않아요. 뭐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왕이나 이런 권력자들에게도 권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들도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그런 왕이나 이런 권력자들에게 쓰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 권능은 여기서 나타나는 이 권능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능력이란 뜻이죠. 과연 하나님에게만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창조. 맞습니다. 이 말씀 나눔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공부가 필요 없으신 분들 같은데. 창조의 능력, 그러니까 생명 창조의 능력. 지은이보다 조금 더 빨리 했어요. 저 속으로 했어요. 네, 전 지금 물개 박수 하고 있습니다. 물개 박수. 여러분 웬만한 신학생분들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제가. 맞아요. 권능, 디나미스는 생명 창조의 능력이죠. 그래서 창조라는 말도 중요한데 사실 생명이란 말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생명 창조의 능력. 네, 안녕. 우리 최연소 성경 공부 참석자가 지금 저기 있습니다. 레아. 귀여워. 그래서 생명 창조의 능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권능. 그러면 이제 앞에서부터 쭉 이어보면 다 맥락이 이어져요. 성령, 아까 제가 생명 창조의 능력, 그러니까 생명 창조의 능력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죠. 성령을 통해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부활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줄에 보면 그 다음 줄 보이세요, 여러분들? 네.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이거 보이세요? 네. 예, 저한테 지금 거기에 뭐가 떠 있어서 안 보이는데 다행히 여러분들에게는 보이는군요. 네. 아들로 확정된 분이십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제 확정이라는 것은 이제 결정되다, 선포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을 당신의 아들로 확정하셨다. 그분을 결정하셨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이제 쭉 이어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이 된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를 다른 데서 많이 찾아요. 기적을 많이 베푸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과연 기적을 많이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한다면 사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뿐이 아닌 거죠. 성경에도 예수님 말고도 기적을 베푼 사람이 많죠. 출애굽할 때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서 10개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모세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기적이라는 것이 그때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종종 일어나잖아요. 뭐 치유의 기적 이런 거 베푸는 사람도 있고 그럼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기적을 통해서 그분의 아들로 확정되는 게 아니라 바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부활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부활은 유일해적 사건이라고 했죠. 부활은 전 역사에 통틀어서 예수님밖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부활을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죠. 그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니까 그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가장 중요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말씀을 능력 있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거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은 성경이 많기 때문에 그렇어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뭐 에스겔도 그렇고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결정되시고 선포되신 이유는 바로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건 뭐냐면 우리의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부활이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종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부활이 없으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도 아닙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부활이 없으면 신앙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 초기 기독교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독교가 발전돼 오면서 절기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절기들, 뭐 대림절, 성탄절, 부활절, 사순절, 성령강림절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가장 먼저 생긴 게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요,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부활절이 생겼어요. 성탄절은 언제 생겼을까요? 성탄절은요, 기독교가 시작되고 한 400년, 500년 지나서 생겼어요. 초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탄생은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탄생은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만 탄생한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탄생은 그닥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신앙에서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활절은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자마자 바로 부활절을 시작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그 한국교회 성도들을 여론조사를 했더니, 미국 교회였나? 미국 교회였던 것 같아요. 미국 교회 성도들을 여론조사를 했더니 응답자 중에 17%만이 부활을 믿는다고 했대요. 17%. 나머지 83%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부활절에 찬양도 하고, 부활절에 달걀도 나눠주고, 부활절 칸타타도 하고, 부활절 선곡도 하는데 부활을 진지하게 믿지 않는다는 거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완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선 살다가 죽어도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냥 나그네의 삶인 거죠. 별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죽어서 부활할 건데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세상의 가치를 모으는 일에 그렇게 몰두하는가? 그리고 일희 하나. 뭐 내가 원하는 바가 좀 되면은 기뻐했다가 안 되면 슬퍼하고 그럴 필요가 있나? 왜냐면 부활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즉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진심으로 부활을 믿는지 아닌지를 말해준다는 거죠.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선 나그네처럼 살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인 것이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하고 네.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직접적인 뭐라고 해야 되죠? 관계는 아닌데 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을 하잖아요. 사실 우리도 네. 자녀로. 네.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건 신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을 선취했다고 말해요. 뭐냐면 부활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결정받은 다음에 얻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부활을 약속받은 거예요. 선취, 먼저 취했다는 뜻이에요. 선취.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부활을 약속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진 않았지만 예수님 믿으면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활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집사님이 제가 멈췄나요? 또 혹시 제가?
목사님? 들리세요? 네. 됐어요. 네, 오늘 인터넷이 참 안 도와주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선취했다고 해요, 부활을. 그래서 부활을 우리는 지금 당장 누리는 건 아니지만 이미 약속받은 것이라는 거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부활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부활은 성령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이 없이는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좀 혹시 설명이 좀 어려웠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정확하게 네. 이해했어요. 예. 그러니까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확정이 되셨고 구원자로 선포가 되셨고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중요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자매님?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걸 믿는 거? 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믿는 거? 네. 아주 설명 정확하게 잘 해주셨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지은 자매님 해주신 건 약간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죠. 근데 이건 조금 이제 풀어서 설명한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네. 하나 더 하면 다시 오심까지 믿는 거예요. 세 가지. 죽음과 부활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심. 죽음을 네. 예. 그게 결국 그 복음의 뜻과 똑같은 거네요. 똑같은 거죠. 맞아요. 복음의 그 뜻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 믿어요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무엇을 믿습니까? 물으면 우리가 뭉뚱그려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정확히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 생명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어요.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부활 생명을 완성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도 완성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네. 복음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를 믿는다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메인은 죽으심과 부활이고 다시 오심은 약간 서브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부활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다시 오셔서 이루실 부활 생명을 이루신다는 거랑 같은 거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죽음과 부활 두 가지를 믿는다고 말을 해도 되고 하나 굳이 덧붙이자면 다시 오심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보면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주라고 돼 있어요. 우리 주.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우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공동체적인 개념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집,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남편인데 우리 남편, 뭐 나는 개인이고 부인은 한 명인데 우리 아내, 뭐 우리 자녀 이렇게 꼭 우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라는 표현은 곧 나란 표현인 것 같은 건데 우리라고 표현하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이 이상하지가 않은데 사실 성경이 기록될 시대에 유대인들 혹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라는 표현은 굉장히 생소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유럽 사람들 다 알다시피 알지만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나는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뭐 마인 란트, 마인 곧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하나님, 나의 나라, 다 나라고 표현하죠. 마인 포인트. 이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것을 말하는데 뭐 운저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다 나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임을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하는 사람들이 개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고 내가 뭐 기도하는 거고 내가 찬양하는 거고 내가 예배하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공동체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중에서도 그 말씀 잘 알죠. 중보하는 기도의 힘이 크다. 그래서 뭐 중보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신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겠다. 뭐 그 말씀이 한 명이 있는 곳에는 있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공동체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더 마음을 두시겠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공동체로 존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 개인이 믿기보다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로 같이 믿고 더 나아가서 뭐 구역, 더 나아가서 뭐 청년부, 장년부, 더 나아가서 교회 전체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라는 개념은 굉장히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저희가 코로나 시기 때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 전에 그 온라인 예배는 제가 완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 반쪽짜리라고 늘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혼자 드리는 예배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초소해서 드리는 것은 공동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반쪽짜리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는 그냥 주일 대예배 이렇게 표현하지만 원래 역사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항상 주일 예배를 주일 공동 예배라고 불렀어요. 뭐 독일어는 그냥 고테스디엔스트라고 하는 것 같은데 원래 항상 공동 예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그 성서 낭독하는 그 파일 아시죠? 거기에 옛날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주일 공동 예배라고 써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다 그런 뜻인 거예요. 예배는 굉장히 공동체성이 중요하다. 뭐 저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능하면 모여서 모임하는 것이 바로 그 공동체성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 공동체성은 예배 여러 곳에서 나타나요.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찬식을 할 때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몸을 우리가 다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찬식을 할 때 그런 말 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 몸을 나눠 먹은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게 해달라. 제가 그런 말을 늘 해요. 성찬식을 행한 사람들은 다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몸을 나눠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몸을 나눠 먹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인 거예요.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사실 성찬식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성찬이고 또 하나는 애찬이라고 해요. 애찬. 하나는 성찬, 하나는 애찬. 근데 우리는 애찬을 뭐라고도 하냐면 식사의 교제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성찬과 애찬. 성찬은 예배 시간에 한 빵과 떡을 나눠 먹는 것이고
애차는 예배가 끝난 후에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 초대교회 때부터 늘 내려오던 교회 전통이에요. 뭐 독일 교회는 지금 거의 식사를 하지 않고 뭐 가끔 한 번씩 차와 커피 정도 마시는 거지만 우리는 계속 밥을 먹죠.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던 전통은 이 밥을 함께 나눠 먹는 전통이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밥을 나눠 먹으면서 서로 하나의 공동체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만이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고 옆에 있는 교회 공동체도 우리와 하나의 공동체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또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하나의 몸과 피를 나눠 먹고 마셨기 때문에. 다름슈타트 아름다운 교회도 사실 우리의 공동체인 거죠.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마음 교회도 우리와 공동체인 거고, 마나임 한인교회도 우리와 하나의 공동체인 거고, 심지어는 한국에 있는 명성교회도, 그다음에 강남성결교회도, 대구교회도, 전주교회도 다 하나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냐면 사실 그 한국 교회는요, 이 개교회주의가 너무 심하게 강합니다. 우리라는 의식이 별로 없어요. 공동체라는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뭐냐면 교회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너무 많습니다. 대형 교회는 너무 크고 작은 교회는 너무 작아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뭐 많은 사례비를 받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투잡을 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뭐 낮에는 사역하고 밤에는 대리기사 뛰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단적으로 개교회주의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우리라는 의식이 별로 없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식구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형은 부자고 동생은 가난한데 그럼 아빠가 형한테만 막 재산을 몰아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동생한테도 먹을 거를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식구는 서로의 좋은 것도 나누고 아픈 것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혹시 이 공동체성에 대해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우리 수요 모임에 오시는 분들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분들이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제가 되신다고 믿기 때문에 한 걸음을 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톨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주교회에 대해서. 우리와 한 형제인가요? 아니면 이단인가요? 한 형제. 우리 정량아 집사님 한 형제라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지은 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한 형제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네. 때는 이제 뭐 네. 교회 다니는 거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어렸을 때는 좀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있었었는데 네. 이제 점점 더 알면 알수록 물론 뭐 네. 교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네. 그 안에서도 예수님을 찾고 그러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네.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화면을 끄고 계셔서 계신지 안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계시면 의견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형제라고 생각해요. 장미자님 형제라고 생각하시고요. 혹시 다른 분들? 저도 형제라고 생각해요. 네, 미지 자매님도 형제, 미지 집사님도 형제라고 생각하시고요. 루비 집사님은요? 네, 저도 형제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 형제라고 고백을 했네요. 어느 교회 다니시는지 몰라도 참 훌륭한 교회 다니신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이제 이단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제 뭐 심지어는 다른 종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한 가지는 천주교회는 굉장히 옛날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한 1800년도? 그러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굉장히 옛날 용어들이에요. 천주교라는 말도 천주. 그들은 이제 옛날에는 하나님을 천주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천주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예식 쓰는 말들이 굉장히 좀 옛날 말이 많아요. 근데 이제 개신교회는 지금 들어온 지가 10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110년?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그거를 이제 교회라고 했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부르는 명칭이 너무 다르니까
그들은 천주교회라고 했고 우리는 교회라고 하니까 마치 다른 종교처럼 들리는 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용어도 너무 다르고.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독일만 해도 그냥 키르시잖아요. 하나의 다 키르시죠. 형용사만 달라요. 카톨리시의 키르시, 에반겔리시의 키르시. 그러니까 카톨릭적 교회, 개신교적 교회라고 하지 하나의 교회라고 이미 그 명칭에서 나타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명칭이 너무 달라서 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에는 이제 근본주의자들이 많아서 그래요. 근본주의자란 건 뭐냐면 신학에는요 해석을 하는 스펙트럼들이 있어요. 정치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보수주의, 진보주의, 근본주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치에도. 네, 교회도 똑같습니다. 개신교회도 똑같아요.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고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을 우리는 근본주의라고 해요. 근데 근본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배타성이 강합니다. 원래 보수주의자들이 배타성이 강하잖아요. 나만 옳고 남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보수잖아요. 자기 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근본주의자들은 배타성이 너무 강해갖고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단이고 다 다른 종교고 이렇게 치부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근본주의자들이 한국에 좀 많아요. 우리가 믿는 교회, 우리가 믿는 개신교 아니면 다 이단이야 다른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천주교회,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를 이단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우리와 형제죠. 그 이유는 뭐냐면 교리가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기본적인 교리가 똑같아요. 틀린 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미사의 방법과 예배의 방법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분들은 고해성사를 하고 그분들은 뭐 성찬과 세례 말고도 다른 성례도 지키고 예배의 순서나 형식이나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리고 이제 그들은 중앙집권제라 교황이 있고 신부들이 다 중앙에서 파송하고 우리는 개교에서 알아서 하는 시스템이고 요 정도 다른 거지 기본적인 교리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형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단이라고 하면 그 교리가 달라야 돼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존재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 막 이래야지 이단이지.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데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는 저희도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 교회 역사는 지금 거의 1700년 정도 됐죠.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도 사실 루터는 끝까지 가톨릭 교회 사제로 남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문제를 고치려고 했지 교리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 가톨릭 교회 교리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뭐 몇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있긴 있어요. 성모 숭배라든지. 근데 그건 좀 극단적인 경우고 사실 그들이 성모 마리아를 신으로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그분들 안에는 중보 기도의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해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믿어요. 근데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그분이 예수님한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기도가 더 잘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개념에서 온 거지 성모 마리아를 신으로 섬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 교회를 형제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성모 마리아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듣기로는 기도 마지막에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야 되잖아요.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제가 이제 가톨릭 미사를 유튜브 통해서 많이 봤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제 생각에는 그분 가톨릭하고 우리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냐면 우리는 기도문이라는 걸 별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영감 주시는 대로 기도하죠. 근데 가톨릭 교회는 기도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뭐 성 어거스틴의 기도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아마 그분들 중에는 성모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게
그 중보 기도를 부탁할 때 그 문구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오해하는데 전반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조금 문구가 달라요. 저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는데 그분들 뭐라고 하던가? 그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긴 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저희 4절 말씀 오늘 우리가 했는데 이거를 저희가 의미를 하나하나 다 살펴봤죠. 여러분들의 언어로 한 번씩 설명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정영아 집사님 한번 해주실까요? 저 정리 안 돼요, 지금. 아 그러세요? 강진하라고 그러세요. 제 모범생 강진. 장지은 자매님 한번. 아, 성령부터 약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성령, 그러니까 네. 성령 네. 그냥 제일 중요한 걸로 말할게요. 생명의 네. 영으로는 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네.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으로 네. 나타내신 네. 그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능력으로 네. 하나님의 아들로 결정이 되신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증명이 되신 거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그는 곧 우리 네. 신앙 공동체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냥 우리 뒤에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만 하고 마칠까요? 네. 우리까지 하고 마치기가 뒤에가 좀 그래서 뒤에 안 한 거예요, 목사님? 네, 우리까지만 했어요. 제가 우리까지. 근데 주 뒤에 예수 또 그리스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네, 뒤에는 제가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가 무슨 뜻일까요? 주? 주인. 주인이라는 뜻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근데 우리의 직분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됐다는 측면에서는 아버지라 부르지만 우리의 직분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구원자? 맞습니다. 구원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제 직역인데 그것을 의역하면 네, 메시아. 맞아요. 메시아는 다른 말로 구원자죠. 구원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구원자 이런 뜻이죠. 우리의 예수님은 구원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가장 핵심은 구원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적 행위자로 고백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기적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기적을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우리 지은 자매님 설명 아주 잘 해주셨는데 제가 4절 말씀 처음부터 조금 이제 설명 마무리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 자매님 설명 잘 해주셨지만 제가 한 번 더 마무리를 지을게요. 네. 성령으로는 아까 잘 정리해 주셨어요. 생명의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사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심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결정되시고 선포되신 분입니다. 즉 여기서 성령으로는이 약간 애매한데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성령을 통해서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심 속에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온 교회 공동체, 심지어 나와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다름슈타트 중앙교회라는 지역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개신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카톨릭과 개신교라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믿음의 공동체의 주인 되신 구원자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숙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자기 말로 표현해서 쓰기와 4절 말씀 암송하기입니다. 네, 목사님. 네, 수고하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잘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생명의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생명의 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사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끊을게요. 네.